너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입니다. 이 미가서는 어느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까?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와 동시대 사람이죠. 이사야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사람인 미가 역시도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도 처해보고, 나라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도 하고,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던 선지자예요. 사람이 많은 일을 겪으면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버리거나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거나요. 불신자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많은 일을 겪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세상에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 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가서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의 올바른 정체성이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역으로 반대가 되니까 항상 문제가 와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뿌려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5장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나 시온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4장에서도 그렇게 부르셨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되게 아끼고 소중하고 작고 연약하고 아름답게 느낄 때는 아들이란 표현 안 쓰세요.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뭔가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 무거운 일을 할 때 아들이여,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럴 때는 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온을 딸이라고 자주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딸 이름도 시온이라고 되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이제 딸 이름을 시온이라고 적는 이유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추천도 일부러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중한 시온에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둡고 막막한 가운데 2절을 주시는데 뭔가 대단하게 내가 군사를 일으킬 거고 내가 싸우게 할 거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5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무슨 뜻이냐면, 베들레헴 이름 뜻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한국 뜻이 뭐냐면 빵집입니다. 빵집이에요. 뭔가 대단한 이름 같죠? 그리고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 이 에브라다는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전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얘기를 하죠.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우리 아버지도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유다 족속 중에 빵집 수준으로 작을지라도 빵집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빵집에 무슨 왕이 납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만민을 구원할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말입니다. 이 미가 때는 그러니까 다윗 다음 세대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한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희망에 가득 차서 살았을 수 있고 누구는 너무 어둡고 우울한 일주일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나에게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겐 진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작은 자고요. 여러분도 작은 자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자라서 우리는 눈앞이 항상 어두워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미래는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소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민철아, 네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영원에 있다는 말은 태초와 같은 표현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정도 전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탄생은 그때지만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상고가 무엇이죠? 아주 오래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상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범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조상보다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어떤 미래보다 영원히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처음이고 그분은 나중이며 그분은 알파고 그분은 오메가고 그분은 처음이며 그분은 나중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아픔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 아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5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듯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힘든 일과 아픈 일을 붙여두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고 이때 여러분이 이 유다 지파였어요. 아니 유다 나라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가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질 거예요. 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우리를 다스려줄 재판장이 왕이 올 거다. 그런데 이렇게 딱 들었어요. 혹시 이 말을 미가 대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선포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는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 뭔가 올 거야.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근데 한 달 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안 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안 비운지 슬슬 의심이 피어오를 거예요. 그렇게 3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안 믿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아유, 말씀 성취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공간으로 보고 계세요.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시고 내일도 오늘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당장 성취될 것 같이 말하신다고 해서 내가 당장 성취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을 두고 항상 자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빨리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이 좀 살만해지는 일이 해지길 바라게 되죠. 그러나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나오면 좋겠죠. 임신하고 한 달 만에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서 다 클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승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하셔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말씀이 당장 내 눈앞에 딱 성취가 안 돼도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계십니까? 패배하고 계십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도 승리하신 만주의 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아수르는 계속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앞까지 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세대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켰나요? 아니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18만 5천을 이겼어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두고 이사야를 통해 이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어디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때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참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당장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조금씩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의 비밀을 누린다면 결국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공포입니다. 공포는 어두움이죠. 항상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나가서 아수르를 다 죽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게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현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영혼의 영원함을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삶이 진짜 근본적인 삶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의 일은 영적인 세계의 영향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 의지하자, 아수르에 의지하자, 뇌물 먹이자,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하는 동안 우상은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중에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횡령을 하고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유다를 덮고 나니까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잡히면요, 내가 영적으로 먼저 혼란과 공포와 어둠 속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갇혀버리면 내 삶도 점점 밀려들어옵니다. 내 육신의 삶에도 이 영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밀려들어요. 정신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에 이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 이기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국엔 이 성경은 아수르를 통해 영적인 어둠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응답, 말씀의 성취를 당장 빨리 받고 싶어서 막 좀 벗어나서 세상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막 빨리 받고 싶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세상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단 본인의 능력의 승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응답을 주세요. 응답으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빛을 보이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자를 왜 남기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남은 자를 자꾸 이렇게 남기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왜냐? 남은 자의 승리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자리를 잡으셔야 해요.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랐고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남은 자들이 결국엔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이사야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남은 자 언약이 같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언약을 주세요. 왜 남은 자가 필요합니까? 분명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면 되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왜 남은 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지 왜 12제자 남기고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증인을 세웁니까? 왜 사도들을 만드시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까? 그들이 결국 남은 자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어두움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재앙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우리 표현을 하면 렘넌트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흑암 세력이 장악한 흑암지대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곡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너를 안 드러내고 너를 안 쓰니까 네 곡도 안 드러내는 거야 라는 거겠죠. 그런 분이 말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CCM계나 이제 외국이든 역사를 보면요, 그 잘 나가는 그 작곡가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다 걸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아주 유명한,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또 여러 사건이 있었고, 또 해외 미국에서는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곡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륜에 뭐 음란적인 문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나님이 쓴다?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도 염두해야 됩니다. 많이 드러나고 뭐 사람이 드러나고 뭐 하나님이 드러내는 기준이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지금 드러나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드러나게 하셔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하나님 있으면 바로 드러난다 라고 기준을 삼는 건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기준이라는 게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돼버리고 미쳐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가사들과 너무 좋은 곡들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왜냐?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았을까요? 남은 자는 결국 기다린 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은 자의 뜻은 기다렸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남아서 기다렸어요. 남들 막 급해서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사고 치고 막 앞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이 구약 시대를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인데 자기들은 막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놓고 행동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남은 자죠. 남은 자는 그리스도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도록 만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를 맞춰야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오면 그때는 목숨 걸고 달립니다. 그게 성경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 성경에서 진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고독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결국 기다리는 자라는 거. 내가 급하지 말고 당장 내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으세요. 결국엔 승리합니다. 5장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남은 자는 대적을 진멸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인식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라면서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다 이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주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복권을 긁을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진짜 악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흑암 세력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걸 원수라고 해야죠. 내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남은 자를 통해 이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 본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승리했다라는 본을 누구와 싸워서 대면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명과 암이 있죠. 검은색에서는 하얀색이 더 도드라지고 하얀색에서는 검은색이 더 도드라지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강한 사람들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작은 자가 싸워서 이 말씀 따라가는 작은 자가 승리했다는 표본을 남은 자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것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승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부터 얻어야 돼요. 의외로 이런 육신적인 승리를 굉장히 먼저 취해야 됩니다. 우상을 걷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승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 다음이 우상을 꺾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전부 우상을 꺾는 내용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이 성취될 때 표대를 향해서 달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상을 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선택했다가 점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죠. 갈래가 아닙니다. 무조건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를 거머쥔 사람도 있고요. 또 승리하다가 자기 우상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쓰실 때는 막 올라가고 성공해요.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유가 있는데도 그 이유를 저버립니다. 우상을 꺾지 않고 되려 자신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상을 꺾으라고 하신 건데 남은 자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꼭 이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사는 것,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악들을 제하는 것, 곧 우상을 밟아 없애는 일을 우리 소교회가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어디에 갚으신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는 수단은 가서 막 교회를 부수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악하다 하세요. 왜냐?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겠다.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냐? 순종이 없다면 모든 게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순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항상 내 환경과 안 맞아요. 내 현실과 맞지 않는데 그걸 기어코 하는 게 마치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기 싫어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화장실의 차려는 십첩반찬 같습니다. 아주 고급진 음식이 화장실에 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준비하세요. 왜냐? 비밀이거든요. 아무나 알 수 없게, 아무나 누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가요? 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요? 하면서도 말씀 따라 가보면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연약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연약하고 믿음은 지키기 어렵고 삶은 빡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순종을 하는 자는 결국 이 시대에 빛을 남기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고기를 먹었다면요, 고기 냄새 나는 게 당연하고, 마늘을 먹었다면 마늘 냄새 나는 게 당연하고, 술을 먹었다면 술 냄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냥 예수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것만 있어서 예수 향기가 나겠습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양식의 방법이고, 이를 통하여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갑니다. 그 사람이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목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에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승리하는 모습을 남은 자로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무능한 나라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것을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